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청소년부 쭉 이렇게 다른 자는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근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잔치집 주인하고 아주 가까운 집안이라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잔치는 일주일 동안 해요. 일주일 동안 하는 잔치인데, 근데 이제 또 초대받은 자만 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왔는지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주로 마시는 음료이기도 하고 또 그 발효됐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술이기도 하고, 그래서 포도주는 잔치집의 필수품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잔치하면 뭐 소주, 맥주 필수품이듯이. 그래서 긴장을 했습니다. 포도주 떨어지니까 그 잔치하는 주인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 잔치를 주관하는 총무, 이 사람도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포도주를 다 사서 준비했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당황을 했죠.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막 그냥 안절부절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은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아니, 잔치를 했으면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해야지. 어떻게 손님을 이 정도 초대했으면 그게 맞는 포도주를 준비해야지. 이것밖에 안 되냐? 여기저기서 막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예수님은 그 전에 초대를 받아서 같이 계신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첫 번째 표징을 향하는 타이밍입니다. 이 장에서 제자들을 다 선택을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언제 드러내느냐, 그 타이밍만 남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주인데 나는 얼마든지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새롭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나를 모르니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너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나를 모르면 너희들의 인생이 초조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놓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이 포도주 내가 다 채워줄게.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당연히 그게 정답이에요. 아니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 지가 하나님이다, 무슨 이런 진짜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니야? 사람들이 다 그럴 거야 아마. 실제로 예수님을 뒤에서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에 사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미친놈이라고 하고 조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어떻게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다 그러니까 뭐 옷을 찢으면서 분노를 해가지고 예수님 죽이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예수님을 모르면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은 예수님을 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욕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좋은 일하고 삽시다, 착한 일하고 삽시다, 좋은 사람 됩시다, 그 정도로 말하면 욕을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입에서 욕이 나오고 욕이.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대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속으로만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마리아가 왔어요. 예수님께.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가 잉태하면서 알았거든요. 그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마리아가 자라면서 설마 그럴까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명한 뛰어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가끔 집에서 신기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 기적을 하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떡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보면 이 일이 당신과 나와 여자여, 그것도 여자여. 근데 여자여라는 말은 뭐냐면요. 헬라 어법상 존칭어입니다. 존칭어. 구나이라는 말은 여인들을 향한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어머니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매정하게 딱 잘라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제게 무슨 부탁을 했는데 제가 딱 잘라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제가 주로 좀 잘 딱 잘라서 말하죠, 주로. 네. 그 시험이 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러고 좀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시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잠시 있다가 하인들을 불러서 저 물통에 물이 얼마나 있느냐. 정결 예식을 행하는 물통. 손님들이 오면 그 물통에서 물을 떠서 손을 씻는 게 이스라엘의 예법입니다. 근데 그 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물을 채워라. 물을 다 채웠더니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 잔치 맡은 총무에게 갖다 주어라. 잔치 맡은 총무가 그 맛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때까지 남겨뒀냐.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어서 사람들이 취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덜 좋은 포도주 이런 걸 내놓는데 이 집은 어떻게 된 판인지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온대. 신랑을 불러서 이게 어찌 된 거냐. 신랑도 모르고 신랑의 부모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았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 거기 몇 절에 있어요? 물도온 하인들이 알더라고. 9절에. 잔치를 맡은 이는 쭉 나오면서 뒤에 보면 물도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랬어요. 분명히 물도온 일꾼들도 황당했을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가 물을 분명히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물을 떠왔는데 이게 포도주가 됐다고? 포도주가 됐다고? 자기들도 한번 떠두고 남은 거 한 마셔봤을 거예요. 이게 진짜 포도주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지? 그러면서 누구를 쳐다봤겠어요? 예수님 쳐다봤지. 저분이 도대체 누군데? 지금 누구야? 결과는 1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표징, 표적.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고 표적, 표징이라고 했어요. 이 표징이라는 말은 기적은 영어로 miracle, 표적은 영어로 뭐예요? 표징,
사인입니다. 사인. 여러분, 여기에서 서울로 가려면 도로를 지나가면 고속도로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로 표지판 고속도로 서울 써놨잖아요. 그러면 고속도로 서울이라고 써놓은 그 자리가 서울입니까? 거기는 이쪽으로 가면 서울이다 표시하는 겁니다. 표식이라는 것은 그게 사인입니다. 사인보드. 사인이에요, 사인. 이쪽으로 가면 서울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은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표적을 통해서 표적이 가리키는 화살표가 어디입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왜 행하셨어요? 여러분, 표적, 사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적을 왜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왜 행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이 이런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러니까 도로 표지판 아래가 서울인 것처럼 그게 서울이라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았어. 이게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고 간증하고 그거는 여러분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초보적인 신앙.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기적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고 표적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때, 내 주변에 있는 아무개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더니 정말 내 문제가 해결되었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들이 기적에 집중하지 않고 기적을 통해 나의 삶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표적.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기적, 여러분이 경험한 가장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옆 사람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여러분 주보에 한번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기적, 기적이 뭡니까? 한번 옆 사람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기적이 뭔지. 네? 기적이 뭡니까?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 인생에, 저는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뭐냐? 이 세상에 가장 많은 기적들이 많겠지만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지옥 아랫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선행하고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선행을 쌓아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이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내가 사람이다, 나는 연약하다, 부족하다, 물론 부족함이 있죠. 근데 우리는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당신과 나에게 무슨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왜 나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뭐 이상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면 좀 기다리세요. 어머니 제가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뭐 그러든지. 근데 그게 아니고 나와 당신에게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놓고 또 좀 있다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다 먹이시잖아요.
뭐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 내용이 이거 자꾸 좀 이상하다. 이해가 안 돼서 이상한 게 아니고 본문 흐름상으로 좀 이상하다 싶은데 그 자리에 보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깊은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또 그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이것이 표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해서 그냥 복받고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의 구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대부분이에요. 기독교 성도들의 대부분. 복음이 빈질되고 믿음이 빈질됐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 구원받는 기적을 통해서 나를 표적 삼으신 겁니다. 나를 사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 예수님이 계시네. 김홍일 목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계신가 보다. 저분, 김 사장님, 박 사장님,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야, 저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예수님이 계신가 보다.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정상이죠? 정상이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개, 쟤 보니까 뭔가 좀 그냥 어수룩하고 부족한데 공부도 그렇다고 썩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쟤는 우리하고 다르다. 쟤는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얼굴 쳐다보세요. 서로 얼굴 쳐다보라니까요. 한번 보세요, 얼굴. 얼굴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세요? 한번 보세요. 서로 얼굴에 예수님 모습이 보이세요? 네. 예수님 모습이 보입니까? 상대방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요. 이야. 손 드신 분은 뭐냐 하면요. 상대방의 얼굴이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 눈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세요?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내 몸을 십자가에 찢어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온전케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부부를 대할 때에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에 부족한 게 보여도 그 부족한 걸 가지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왜 당신은 그렇게 하는 거요? 이것밖에 못해요. 당신은 왜 그래요? 막 그러고 막 짜증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냥. 그래서 그 며칠 전 신문 보니까요. 이혼율이 가장 많은 이혼율이 60대 이후래요. 60대 이후.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볼 때는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완전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뭐 그렇고 우리 집안도 그렇고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어땠어? 우리 집안은 천국인데 우리 집안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집안인데 하나님의 가문이 우리 가문인데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나를 볼 때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한번 말씀해보세요.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다. 보통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딸이죠.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왜 포도주를 하지 않을 것 같다가 왜 했냐? 이 말이 뭐냐면 이 일은 포도주가 떨어진 이 일은
없는 포도주를 새로 만드는 이 일은 어머니가 부탁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오직 내 아버지가 하시는 거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 나는 할 뿐이다. 이게 안 되니까요. 그 다음 화면 좀 넘겨보세요. 우리 오늘 PPT 맡은 분이 이제 설교를 잘 듣고 민감하게 잘 해야 돼요. 이거다 싶을 때 딱딱 감이 와야 돼. 띄우세요. 또 누르세요. 그 화면대 갖다 대놓고 누르세요. 아니, 그 위에 화면. 그 위에 그 앞에 거. 자, 이게 보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도 이 세상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인간의 모든 마음을 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때 한번 하나님이라 부르시고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땅에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내 때가 아니다,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그걸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을 보면서 아버지 언젠가요? 오늘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아버지께서 오늘 뭔가 행하실 것이라는 사인을 주셨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는 사인 주면은 바로 하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타이밍을 맞춰. 주님 지금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할 뿐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임의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는지 자기 정체성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마귀가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 받잖아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령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내게 절을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시험한 건 딱 한 가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 내 앞에서 한번 입증해봐라. 우리 용인이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지? 사실이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봐라.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막 입증을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우리의 신앙이. 막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더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피곤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가짜 신앙.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공생애를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기도하신 일. 예수님은 틈틈이 기도했잖아요. 밤 되면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혼자 나가서 기도하시고. 왜? 아버지가 뭘 하시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써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를 가장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가장 안 해. 기도를 가장 안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하고 상관없이 내 맘대로 하니까 기껏해야 내가 수고한 만큼 되니까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 됐다. 그럼 어떻게 어색해지고 목이 힘주고 내가 잘 된 것처럼 내가 높은 사람 찐 것처럼 교만 떨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을 그때 뜨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 자랑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정체성에 분명했습니다. 자기 정체성. 요한복음 5장 19절. 자,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하면 나의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나의 존재가, 나의 정체성이. 예.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 바뀐 겁니다. 내 영혼 속에 어둠으로 꽉 차 있었는데, 죄로 꽉 차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모든 어둠을 다 씻어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영의 모든 어둡고 악하고 더러운 것을 다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지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내 몸은, 내 삶은 그대로 있고 그냥 여러분의 삶의 분야에서 여러분의 삶의 분야가 많잖아요. 가정생활, 경제생활, 직장생활, 학교, 사회생활, 친구생활 여러 가지 삶의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야, 종교적인 분야만 기독교로 바뀌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내 삶 전체가 바뀐 거예요. 내 삶 전체가. 존재가 바뀌었다니까요. 나라는 존재가. 변화, 체인지가 아닌 익스체인지. 아예 교환돼. 하나님의 뜻으로 교환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의롭다고 그랬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의로워졌습니까? 네? 하나님만큼. 왜 하나님만큼 의로워졌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우리 노력으로 되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그 보혈이 믿어지는 순간 그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혼에 있는 어두움과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100%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큼 깨끗해지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90%만 구원받고 10%는 내가 남은 동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그 구원을 만들어가는 그 구원은 그건 그런 기독교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렵게 못 봐요? 형편없지. 우리 자신을 볼 때 남편을 볼 때도 형편없고 아내를 볼 때도 형편없고 자식을 볼 때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목사를 볼 때 더 무엇보다도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까 그렇게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많이 강조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 너무 신앙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준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선악의 잣대를 가지고 보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들을 수 있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리 내가 나를 봐도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내 삶을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없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아직은 예수 믿지 않아서 형편없지만 아직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도 언젠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면 저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일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안 믿는 내 가족을 바라볼 때에 손가락질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온전한 사람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음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브랜드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브랜드.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었는데 똑같은 옷인데 새 옷이라 그래요. 이상하다. 그 색깔도 똑같고 전번에 입었던 거하고 비슷한데 확인하려면 뭘 보면 돼요? 브랜드, 안에 브랜드. 전에하고 다르네. 우리는 브랜드가 아담의 후손의 브랜드를 붙들고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브랜드가 누구의 브랜드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의로운 자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살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지금이다. 물을 떠서 포도주가 되게 해라. 그 아버지와 긴밀한 사귐 가운데 아버지 하시는 사인을 보고 그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하인들이 물을 떠주니까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살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정체성 안에서 행하여졌습니다. 정체성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까? 답이 딱 나오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럼 막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사올 때도 없고, 이렇게 하지 않고,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 어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뭐 하신 줄 아세요? 아버지가 지금 일하시나? 아버지가 지금 뭐 하시지? 아버지가, 잠깐. 아버지가 지금 아무것도 말씀 안 하시네. 아버지가 말씀 안 하시니까 어머니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지금이다. 하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하시는지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갈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어때요?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부터 받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하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불안해하고 그동안 내 사는 삶의 방식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내 앞에 갑자기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동하니까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대로밖에 못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안 살고. 근데 앞으로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또 뭐 하시려고 이런 일이 생겼지?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런 일이 생겼지.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부도를 만났어. 다 죽었구나.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은 부도가 생겼는데 스트레스를 받죠. 받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무슨 큰 선물을 주시려고 또 이런 일을 시작하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일인지를 분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자꾸 내 속에 욕심이 발동되어서 뭔가를 하고 싶다. 우리 떨쳐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내 앞에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내 앞에 무슨 문제가 터지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지?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걸 통하여 어떤 아름다운 일을 하시려고 그러지? 그러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씀처럼 사람은 믿음만큼 살고 뭐만큼 이룬다? 기도만큼 이루는 거예요. 따라서요. 사람은 믿음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그러니까 내 삶에 기도가 없다. 목사님 전 늘 기도하고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요. 일어나서도 기도하고요. 물론 기도도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어떠한 영혼을 위해서, 아무개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20년, 30년 평생을 예수를 믿는데 구원하지 못하는데 가족이 있다. 혼자 기도가 안 돼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같이 모여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신길교회 갔는데 제가 이번에 이 사진을 캡처했어요. 이날이 금요일날 밤입니다. 금요일 밤 9시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이게 많이 온 게 아니래요. 총회를 하느라고 사람들이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날 좀 적게 왔다더라고요.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기도하는데 불을 붙고 막 기도하고 나중에 기도 시간 되니까요. 아이들이 그 강대상 위로 쫙 다 올라갔더라고요. 그만큼 내 삶을 하나님이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마귀가 내 앞에 준 일인지 내가 구분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세요? 내 욕심입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기 싫은데요. 이거 하려고 하면 희생이 있는데요. 내 돈 깨지는데요. 내 시간이 없는데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이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돈이 없어도 피곤해도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참여하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것이 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 삶에는 예수님의 표적이 쌓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쌓여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아, 저분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분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네. 예수 믿고 싶네. 오 선생님 어느 교회 나가세요? 나도 그 교회 좀 가고 싶어요. 우리 김 사장님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요. 김 사장님 보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십니다. 저도 가서 신앙생활 좀 하고 싶어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표적이 나타나요.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새벽에 못 나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멀어서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건 제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 삶을 일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한 가지 딱 하는 거 하나님과 나와 깊은 교제.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두 가지. 나의 정체성이 누구다.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내 삶이 기적이 일어나는 잔치집이 되려면 나의 정체성이 뭔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눈을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눈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제가 시간의 관계상 말씀을 생략하지만 그래서 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맞추고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께 시선을 맞추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사인이 되고 표적이 되는 기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잔치집 같은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